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역사, 우리 교회 역사를 우리 이남호 장로님 준비했는데 너무 좋았죠? 참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연유를 잘 설명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문학성 목사님, 전널려 목사님, 또 교회의 건립까지 많은 수고하신 우리 은퇴 장로님, 또 현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존귀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어떤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차 하나를 보이길래 이 근방에 좋은 교회가 없냐고 물어를 봤어요. 경찰들은 그 지역을 많이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 교회성을 웬만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죠. 경찰이 한참 생각하더니 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교회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안 해주고 왜 이렇게 먼 교회를 소개해 주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경찰이라는 말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을 먹어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면 그 교회 사람들은 교회 끝나고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밝고 그냥 방금 미소를 짓고 교회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분 좋은 얼굴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저 교회 안에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미소를 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곳, 우리 하나님께서 손들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저는 이제 5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깊이 생각한 후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영교회는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한영교회 하면 다들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떠나기를 싫어하고 만나면 반갑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느끼고 정말로 모두가 행복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즐거운 종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은 주변에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신나게 하고 동기를 불어일으키고 살맛을 느끼게 하고 그런 지도자, 그런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 가정에 살 의욕을 불어일으키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정말로 생기를 불어넣고 소망을 불어넣는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엄마도 아버지를 잘 받들어서 정말 직장에 나갈 때 기분 좋게 하고 소망에 차게 하는 그런 아내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찡그리거나 우울하지 않고 늘 밝게 정말로 이 가정을 빛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전체는 4장밖에 안 되는데 기쁨, 기뻐라는 말이 16번이 나와요. 그렇게 4장 안에 기쁨이 계속 깔려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1장, 2장, 3장에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소망이 없고 이제 곧 자기는 순교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기쁘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는 이유가 뭔지, 비결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같이 돈을 많이 쌓는다고 늘 기쁜 거 아니에요. 어떤 돈 잘 버는 사람 봤는데
자기도 멋있게 힘들다,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맨날 르르랄라 할까요? 대통령은 또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빨랑 퇴임하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일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은 또 일시적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은 우리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다, 주님 만나서 즐겁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별로 즐거움이 없고, 예배를 드리려 교회를 와도 또 안 와도 밋밋하고, 정말로 내가 주일날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는지요? 나는 예수 믿는데 정말로 참 기쁨을 알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안 난다 그러면 종이꽃이 아니겠습니까? 종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눈에 보일 때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이제 잠시 후면 자기가 처형을 당할 텐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힘들다, 죽겠다, 이제 어떡하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항상 기쁨의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하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기쁘다, 주를 위해서 순교한 것도 기쁘다, 항상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이유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보람을 느끼고, 참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많이 말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주님은 우울한 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안에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살잖아요. 찡그리고 우울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 그게 완성된 세계예요. 완성된 세계는 정말로 우울하고 슬프고 통곡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모두 다 뭐가 좋은지 다들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세계는 기쁨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을 했어요. 아무리 수많은 풍파가 내게 몰려와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기쁨과 가장 연결된 우리 성품을 얘기한다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다가 아주 사랑하는 연인이 나오면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하잖아요. 총각이 노총각. 또 처녀도 오래 짝이 없다가 정말 짝이 생기면 옷차림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머리가 달라지고 얼굴에 그냥 생기가 돌잖아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 안에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마치 햇빛과 같아요. 식물을 길러보면 음지에 햇빛을 못 받으면 축 늘어져요. 시들시들해요. 그러면 그 화분을 다시 햇빛에 갖다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되면 다시 쌩쌩하게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식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는데, 바로 사랑이 햇빛과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내,
사랑이 많이 받은 남편, 자녀들은 뭔지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돌고 살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받지 못하면은 어딘가 좀 이렇게 우울한 데가 있고 슬픈 데가 있고 축 처진 데가 있고 뭔가 하나 부족하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 중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남편의 사랑도 좋고 아내의 사랑도 좋고 자식의 사랑도 좋지만 최고의 사랑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잘 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사람이라는 별명 가진 조지 피터 교수님이 늘 밝은 거예요. 얼굴이 싱글벙글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한번 물었어요. 아니 교수님, 어떻게 늘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니 기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언제나 예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 있으니 기쁨에 깃발이 막 휘날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기쁨이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식에게 눈을 뗄 때가 있어요. 애기라도. 그래서 옛날에 보면 시장에 보면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금방 손잡고 있었는데 잠깐 뭐 하는 탐에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울면서 그 아이를 찾는 걸 제가 남대문에서 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잠시라도 눈을 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 줘도 여러분을 바꾸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마저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의 사랑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기쁨이 흘러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환경이 바뀌어요.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사랑 안에 있어요. 프랑스 남부 지역에 광야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광야 박물관은 18세기 프랑스에서 개신교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신교들이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에 나가지고 산지나 이런 데서 몰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역사적인 유물과 그때 모든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진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저항하는 거,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잡히면은 관절이 으깨지고 사지가 절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하거나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탈출이 불가능한 높은 망대에 탑 감옥에 갇혀서 수십 년을 추위와 굶주림에 지내게 됩니다. 남자들은 예외 없이 노예 손으로 다 끌려가서 배 밑창에서 손발에 사슬을 다 쇠고랑을 찬 채 노를 젓다가 거기서 죽는 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혁 그런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다 끌려가가지고 노예선 밑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 중에, 전시품 중에 유난히 눈길을 드는 나무판이 하나 있는데 아마 그거는 노예선에서 나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그만 나무판인데, 왜냐하면 거기에 피골이 상접한 한 노인이 손과 발에 그렇게 사슬을 하고 그리고 노를 젓는 그런 장면이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밑에 무슨 글귀가 써져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하는 그런 내용이 그 밑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 혼인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쇠고랑과 이 사슬은 나를 지겹게 하고 노예손에 못 도망게 하고 원수 같은 거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그냥 속이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니까 오히려 내 손목의 쇠고랑이 당신과의 혼인반지로 삼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발목의 쇠고랑은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그 고통과 슬픔의 그런 환경이 정말로 기쁨의 현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예수 전하다가 귀신 쫓아냈다고 엄청 매를 맞고 저 깊은 감옥에 착고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착고에라는 게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있는 거예요. 매 맞아서 정말로 너무 쓰리고 착고에 처했는데도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이 변해서 수도원이 됐어요.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을 찬미하는 곳, 걸어가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랑을 나누면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생 기억할 만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도다? 강권하는도다. 이 강권이라는 말은 마부가 말을 제어하듯이 주님의 사랑이 마부처럼 턱 앉아가지고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내가 못 이겨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가득 불태우기 때문에 그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알고 보면 나는 만삭이 되어 다 나서 태어나지 못한 자가 아닌가, 만물의 찌꺼기고 죄인의 개수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변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나.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샘이 내 안에서 콜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사랑의 사도로 온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서신은 바울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감옥이라는 암울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만 생각을 해요. 그들은 바울의 기쁨의 전부가 같았습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는지 빌립보 1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만 듣게 되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가슴 깊이 저미도록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안긴 교회예요. 선교사로 갈 때 늘 빌립보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초에 나를 도운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구제하고 섬겼는데 다 지원을 해줬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돌보게 하고 필요한 것을 공개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었어요. 1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을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부르는 호칭만 봐도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그 안에 다 녹아있잖아요. 초콜릿이 다 녹아들어간 것처럼 그 호칭 속에 그 아름다운 사랑, 진한 사랑이 다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에게도 마음에 하트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사랑이 넘치더라. 야, 한옥교회 갔더니 대하는 눈빛이 다르더라. 만나면 나를 향해서 미소 짓더라. 반갑다고 말을 걸더라. 등을 두들기더라. 그러면은 오지 말래도 오고 싶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의 얼굴이 싸늘하고 나를 다 피하고 관심 가져주지 않고, 교회가 냉장고 같다면 다음에는 와서는 안 되겠다, 이 교회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될까요?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한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꼭 닮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봄동산같이 따스한 사랑이 넘쳐날 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어떻게 하면 나를 닮았니?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의해서 운명 지어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게 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고 피로 맺어진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미러를 속삭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관계는 40년, 50년 되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진짜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뭡니까? 나를 낳으시니, 나를 만든 이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낳은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여러분 각자 만드셨습니다. 만세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요, 만세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길지 다 아신, 여러분 성격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서 10년, 20년 지날 사이가 아니고 영원히 아버지 밑에서 살게 될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기쁨의 교회가 되려면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과분한 사랑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 혼자 머물지 말고 내 형제 자매에게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냉장고 같지만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향기가 넘치는 교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특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혹시 미울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보면 모두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안경으로 보면 모두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서로의 부족을 보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을 덮어줍니다. 우리는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슬로 다 연결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자매, 나의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서로 칭찬하고 너그러워라. 네. 오늘 1절에 봤더니 이 빌립보 교인을 굉장히 기대하고 빌립보 교인이 막 믿음이 자라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교인을 나의 면류관이라고 불렀어요. 면류관이라는 게 왕관 아닙니까? 최고의 칭찬이죠. 당신은 나의 면류관이야. 그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이 기쁨의 공동체는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확대해서 보는 공동체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보다는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는 곳이 기쁨의 공동체예요. 여기 5절에 봤더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관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나다넬 호선을 전공을 했는데 첫 장면에 헤스터라는 여인이 아기를 안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좀 창피를 당하고 있어요. 팀지델 목사가 그 아기의 아빠가 누구냐 그렇게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질책을 하면서 말을 하고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절대 이 아기의 아빠를 말을 안 해요. 근데 저 멀리서 칠링워스라는 사람이 늦게 나타나서 모든 상을 주시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칠링워스가 남편이에요. 근데 배에 빠져서 돌아간 줄 알았더니 몇 달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더니 어떻게 구살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내를 보고 원수를 갚으려고 저 애 아버지가 누구냐, 내 평생을 거기에 바치겠다, 그렇게 몰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기의 아빠가 누구냐면 아까 아기의 아빠를 말하라 한 팀지델 목사예요. 그게 주원 글씨예요. 근데 이 헤스터의 가슴에는 A자를 크게 이렇게 여기다 술을 놓아서 달고 다닙니다. 이 A자는 어달트리스라고 영어로 말하면은
가늠한 여인, 그런 뜻이에요. 그 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A자를 볼 때마다 수치를 당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집에 가게 됐는데 자기 딸 펄이랑 그 집안에 갔더니 무슨 투구도 있고 큰 무슨 거울도 있는데 그 거울이 노수로 된 거울이에요. 근데 이 앞에 섰더니 A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왜 호선이 썼냐면 이 청교도라는 사회가 이 사람들의 이런 허물과 죄를 확대해서 보는 사회라는 거예요. 칠링워스라는 사람처럼 원수를 갖기 위해서 지능적으로 딘지델 목사에게 친구로 다가와서 평생 그의 양심을 꾹꾹 눌러갖고 결국은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비정하냐, 이거를 고발하는 그런 소설이 그렇게 주원 글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회, 정말로 서로를 비난하고 그 상대방의 허물만을 확대하는 사회는 너무나 칙칙하고 율법적이고 너무나 딱딱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칭찬 없이 지적만 하면 힘이 들어요. 성도들이 서로의 허물을 용납할 줄 모르고 서로끼리 치고받고 율법적이 되면은 교회가 삭막해지고 가시나무 숲이 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서로 칭찬하고 너그럽게 모두를 품어주는 공동체예요. 허물 많은 우리네 인생은 관대하게 품어줄 필요가 있어요. 허물이 있더라도 때로 눈 감고 덮어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 완벽히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들 수백 번 넘어지다가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색안경 끼고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나도 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엔 드러난 죄인과 숨겨진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가늠한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던지라 할 때 다 돌을 던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허물을 크게 보고 비난하는 우리의 눈과 입이 장점을 크게 보고 칭찬하는 눈과 입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주께 맡기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기쁨을 막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알겠지만 파도가 몇 번 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계속 밀려오잖아요. 이 염려거리는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의인이니까 괜찮겠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 좋은 믿음 좋은 바울도 유라굴로 폭풍으로 고생을 했잖아요. 의인 욥도 그렇게 의인이지만 얼마나 죽을 뻔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요셉도 보면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애굽에서 또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항상 웃음꽃이 만발한 세상은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면 슬프고 탄식하고 눈물 흘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에게 물어봐도 문제가 있고요, 재벌에게 물어봐도 문제가 있고요, 최고의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스타에게 물어봐도 문제가 있고요, 심지어는 남을 웃기는 코미디언에게도 슬픈 일이 많아요. 염려가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입에 달고 살아요. 염려를 맡길 줄을 몰라요. 염려가 많으면 인생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는데 하도 속상하면 내 속이 새까맣게 탄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뼈가 마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보면 한겨울에 푸른 잎이 소나무를 생명력있게 합니다. 근데 한겨울에도 혹한에도요, 이 소나무는 푸름을 유지해요. 벼락 쳐도 죽지를 않고 수백 년을 버틴 소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소나무가 제선충이라는 작은 벌레에게 갉아먹히면 1년 내에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푸르고 몇백 년 살만한 소나무가 1년 만에 다 그렇게 정말로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제성충 같은 벌레가 있는데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제선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제성충,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염려 걱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이 염려에 처하거나 염려로 우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늘 걱정 근심으로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기운이 축 처진 크리스찬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침 이슬 먹으면 꽃잎처럼 밝은 태양을 바라본 해바라기처럼 늘 쌩쌩하고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라고 말을 했어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염려와 걱정을 대신 등에 져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날마다 뭐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 짐을 주시는 주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튼실한 지게꾼이에요. 어깨도 굉장히 넓으세요. 힘도 장사세요.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기쁨으로 우리의 짐을 짓고 든든히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염려는 주께 다 맡기고 여러분 기도와 간구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적들이 18만 5천 명이 둘러쌌을 때 그 모든 염려 걱정을 아버지 앞에 가져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눈을 떠 보세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 이름이 더럽히고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그 군대가 18만 5천이 송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최고이므로 여러분이 기쁨으로 전심으로 기도와 간구로 맡기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아요. 문제가 터졌다고 어떻게 사방팔방 뛰어다니기보다 조용히 주님 앞에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행하시나요? 불신자처럼 염려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아뢰입니까?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조지 밀러는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고 기도예요. 날마다 염려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한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왜 방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옥 같은 현실도 수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기쁨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칭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두를 대합시다. 허물을 덮어주고요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깁시다. 그러면 우리 한영교회가 기쁨의 동산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 소문이 온 지역으로 또 온 세계로 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네 흙덩어리 인생이 살기에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날마다 거친 풍랑이 있고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참된 기쁨은 주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 인생길에 생기는 수많은 염려 걱정을 내 힘으로 처리하기보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가 큰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